남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연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너 언제 결혼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결혼은 당연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좀 풍습이 바뀌어 가지고요, 꼭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들이 이러잖아요. 오빠 언제 프로포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 꼭 해도 돼? 그래야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하긴 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죄인이 죄용수를 구하듯이 꿇어 앉아가지고 내 사랑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자가 진짜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결혼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본문 오늘 이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요한이라 합디다. 아니 엘리야라고 합디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해야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1절에 보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긴 사도신경은 개신교가 전통적으로 예배 순서로 채택해서 매주일 예배 시에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 아니라 AD 2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사도들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의 흔적을 후대에 전하고자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신경화 담아서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의 신앙의 흔적을 담아서 고백화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장점이 있는 교회인 동시에 많은 단점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더욱더 기승을 부린 것은 이단들이 많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보고 믿었던 사도들의 신앙을 개성해 나가기 위하여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것과 같은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위협을 받거나 시련으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바로 알 때에 신앙의 폭풍이나 흔들림의 지진을 막을 수가 있으며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사 십자가 이에서 피 흘려주신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과 같이 일하신 분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내 신앙 중심에 이치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소개할 때에 목사님은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좋으신 분이라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게 할 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래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타내시고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끊어진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라는 말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이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그만두는 거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죠.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 것을 바로 알고 붙잡으셔야 어떤 신앙의 지각 변동이 오고 흔들림이 오고 내게 신앙적으로 내게 삶의 이업이 찾아왔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굳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삶을 의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려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갱신, 다시 말씀드린다면 반복함으로 강조함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 아닙니까?
이것을 갱신이라 그럽니다. 약속을 갱신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엘로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그것을 엘로힘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걸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야훼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뭡니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신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주. 들어보셨죠?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가 다스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맞아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면 신앙의 세워짐이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첫 번째 데오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스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큐리오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 아도나이가 되신다는 말 때 신약의 큐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도나이로 번역된 것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므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리는 내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 기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 이 기회는 아무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무슨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 들으면은 그냥 다 된 거 아닙니까? 난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야 이러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사실요. 그렇다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 듣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과 13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침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실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방의 객이 되어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잊어버리는 것을 아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심으로 천하 만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애굽 종살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선한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니 쉽게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게 하므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 그것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다요. 자,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는 좀 뒤에 해도 되고요. 먼저 기도는요, 주여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게 먼저요. 어차피 지금이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에 더 못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왜냐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축복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엄만가 불평하지 말고요,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또한 내 신앙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15절부터 20절 쭉 보면은 야곱은 형에게 돌아갈 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형이 그 사실을 알고 형이 분노하게 되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요, 브엘세바를 떠나 예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400km가 넘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서울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넘는 그와 같은 거리입니다. 지금과 같이 비행기라도 있고 KTX라도 있고 있으면 단숨에 달려갈 수도 있고요, 한나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도 옛날에는 머나먼 그 길을 오직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깜깜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허벌판이라 적막하고 짐승의 위협이 따르는 강야입니다. 언제 도적과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숙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강나에서요. 돌을 베개 삼아 이슬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이슬을 혼입을 삼고 저 하늘을 완전 그저 이불 삼아서 그렇게 노숙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힘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게 되면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내 인생의 반전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그만큼이나 힘들다는 겁니다.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삶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아빠 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삼 모 장관이나 요새 사회 지도 정인사들이 아빠 찬스를 썼니 엄마 찬스를 썼니 이런 뒷말들이 무성하게 많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도 이런 일을 들어보셨는지요? 아카 응카가 뭐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버지 차 엄마 차 이거 말이 아니고 아빠 카드 엄마 카드를 초등학생들이 유치원 애들이 와가지고 결제해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주가 묻는다면 이게 어디서 누냐니까 아빠가 가지고 가라고 엄마가 쓰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업주가 생각할 때는 철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잘 못 가르친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걸 욕하지도 아니하고 더더욱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찬스를 사용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유숙할 때에 꿈에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금수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반드시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굳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혜로운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건세나 어떤 특권을 말하면 완전히 파워를 생각합니다. 힘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면에 당당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다고 당신네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와 어떻게 비교가 되어질 수 있느냐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이거 여러분 잘 얘기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마귀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뒷말은 딱 잘라버리고 앞말만 얘기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듣고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마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그를 통해 역사는 하고 있지만 사람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 보세요. 이 지역의 사람들, 불신자들 보세요. 우리에게 뭐 준 것도 없지만 욕을 하고 뭡니까? 아주 혐오적인 얘기들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의 자식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비로움이 있어야 되고 자애로운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특권에는 그만큼 의무가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먼저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첫째요. 그러나 그 신앙의 표현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하고 잘 사귀어야 되는데 맨날 싸움을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 이웃과의 관계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함과 의로움과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있다면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경건을 세워야 돼요. 바로요. 그러나 그 경건함이 이웃을 향하여서는 뭐고요? 단정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이 단정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게 반듯하게 행한다는 뜻인데, 이 말을 신앙적 요구로 말하면요, 봉사 섬김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신앙의 표현이 이웃을 섬김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을 향하여 존재한다면 하나님하고 먼저 경건을 세워야 되지만 이 경건이 이 세상에 표현되어질 때는 단정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특권과 의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의무를 함께 할 때에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과 신앙의 진가가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